성도님들, 어떤 사물이나 사람의 부정적인 면에서 교훈을 얻는다라는 뜻의 사자성어가 있죠. 바로 타산지석입니다. 다른 산에 있는 거친 돌을 옥돌로 삼아서 숫돌로 삼아서 예쁘게 옥을 갈면 된다, 내 옥을 갈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나쁜 언사나 행동을 통해서 나를 가다듬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말로는 문화대혁명 때 마오쩌둥이 쓰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된 반면교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면교사나 타산지석이라는 말을 보면 세상에서는 교훈을 얻지 못할 곳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악한 것이나 부정적인 것에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또 긍정적이나 아름다운 것에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려고 마음만 먹으면 배우지 못할 것이 없는데, 어디서든 배울 수 있는데, 이게 성장하지 않고 배우려 하지 않고 내가 다 잘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이제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없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인 시편 140편에서는 거꾸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악을 꾀하는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이 악인들 때문에 다윗이 무척이나 고통스럽고, 또 이들의 존재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뿌리 뽑힐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악행을 쫙 고발합니다. 그것이 시편 140편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역설적이게도 이 악인들이 다윗에게 한 행위를 통해서도 우리는 배울 게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늘 하면 시편에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라고 설교를 했는데, 오늘 140편이잖아요. 이쯤 오니까 이제 뭐 좀 다른 거 해봐야지 고민하다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 오늘은 다른 관점에서 악인의 행위에서 배울 게 있으면 그거 한번 찾아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설교를 써봤습니다. 성도님들,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열정을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인들의 행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자, 성도님들, 교회도 맨날 모이기에 힘쓰라 뭐 이런 표 걸어놓은 거 보셨죠? 모이기에 힘쓰라, 그럼 성경 말씀에 있는 말이니까. 그런데 매일 모인다는 것이 쉬우니까 그렇게 썼습니까? 어려우니까 그렇게 썼습니까? 어려우니까 당연히 그렇게 매일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쓰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매일같이 모여서 작전 회의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두가 이렇게 열심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악한 사람도 악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인데, 그 한 사람 쓰러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열정을 다해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만약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모이기에 힘을 쓰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야, 악한 사람들도 저렇게 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한번 거꾸로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뭐 다 아시겠지만 초대교회 시절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게 특징이었죠. 주의 일을 하는 것에서부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어떻게 돼갑니까?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보다는 겉모습을 치장하는 데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기보다는 세상살이에 더 열심을 냅니다. 모이기에 힘쓰기보다는 어떻게든 편한 걸 쫓아갑니다. 교회도요, 참된 성도 하나 길러내는데 열심을 쓰는 게 아니라 온통 새 건물 짓는데 열심을 내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변해버린 사이에 악은 거꾸로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얼마나 웃깁니까? 성도는 게을러지는데 악인은 열심을 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 악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군대는 당나라 군대가 된 반면 악은 정말 불타는 악의 화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러버린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반면교사나 타산지석이라고 악인들의 행위를 보면서 우리의 열정 없음 혹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지 못함을 반성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한 이 악인들의 행위를 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자, 이 악인들이 어떻게 하냐? 딱 한 사람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입술을 날카롭게 했다. 이빨을 갈고 닦고 있다라는 겁니다. 뱀같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딱 한마디에도 치명적인 독을 뽑아서 딱 한 번에라도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런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 입술은 어떤 입술입니까? 저 악인들의 입술은 뱀같이 다른 사람을 물어 한 번에 보내는 입술이라면 우리 입술은요, 복음을 전하는 입술입니다. 그렇다면 저 죽어가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는 입술로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정말 이빨을 갈고 닦고 있습니까?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자신 있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의 능력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렇게 사람 하나 죽이기 위해서도 저렇게 준비하는데 사람 하나 살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할 말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먼저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탁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요?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상세하게 전할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가진 믿음의 질문들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은 듣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대한 불평, 교인들에 대한 불평만 듣고 자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전도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자녀들의 신앙조차 다 버리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믿음 없는 자에게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을 가지지 못했다면 우리가 자랑하는 30년, 40년의 신앙의 연수가 무색해질 뿐입니다.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들의 입술을 정말 이빨을 칼같이 갈고 닦는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 살리기 위해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악인들을 통해서라도 타산지석을 삼고 배워야 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그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악인들의 주도 면밀함입니다. 용의 주도함입니다. 다윗 한 사람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인들은요 어떻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올무를 놓고 최선을 다해서 함정을 만들어 놓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것밖에 연구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너무 대충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마지못해 하는 거, 크게 반성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데는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목표로 정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피고 또 살피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저는 참 은혜라는 말을 값싸게 만들지 말라라는 보네포 목사님의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를 받았지 값싼 은혜를 받은 게 아니다. 그 중에서 은혜를 값싸게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충 일을 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 그거 뭐 은혜롭게 은혜롭게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넘어가는 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자기 아들 희생한 게 대충 뭐 듣기 좋으라 보기 좋으라 한 겁니까? 그렇게 하신 겁니까? 내가 받는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닌데 왜 내가 쓰는 은혜는 왜 그런 은혜를 씁니까? 그러니 열심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냥 대충 하면서 은혜롭게 이 어물쩍 덮고 넘어가는 시간을 우리가 반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뭐 대충 주님을 섬기고 뭐 편한 것만 쫓아가고 뭐 믿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갈고 닦지 않고 이런 모습을 제일 좋아할 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하나님이 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온 열정을 다해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다하게 다 함께 마음을 나눠서 함께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대충 뭐 아유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악인들의 행위를 한번 봤습니다. 제가 맨날 이런 설교를 하면 늘 똑같은 이야기 또 할까봐 한번 다르게 생각해보자 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이 악인들의 행위조차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이고 주도 면밀한가를 통해 오히려 이게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거꾸로 비춰보면서 거울처럼 한번 비춰보면서 나태하고 나약했던 나의 신앙생활, 그리고 대충 넘어가던 그 주님의 사역들, 이런 것들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싹 다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 진실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 또 복음에 대한 열정 있는 모습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다시 일어서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